녹음 37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17부 신학 교의의 두 번째 리딩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학과 교의의 두 번째 리딩 시작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사상이 깊어지며 이해가 넓어지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책 읽게 해주셨사오니 이 리딩이 많이 퍼져서 듣는 한 분에게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내용을 읽을 때는 언제나 생각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혀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주님 실수 없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읽는 분들을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신학 이야기. 신학이란 신앙의 결정체거나 아니면 그 화석이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조직할 수 없고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신앙은 신학이 되어 죽는 것이다. 신학은 신앙의 시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신앙에 가까운 것이 아니다. 만일 신앙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와 노래와 미술이다. 셋이 다 발동성의 것이요 사색적이 아니다. 시와 노래의 화석이 비평학이고 미술의 화석은 신미학이다. 생명은 어느 것이나 화석이 되기 쉬운 것이며 신앙만이 거기서 빠질 수는 없는가 보다. 신학의 화석성에 대해서는 신구의 구별이 없다. 구 신학이 화석이 되었기 때문에 신신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신신학자가 항상 부르짖는 소리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변증하는 거나 있다고 변증하는 거나 그 사색적 경로에서 다를 것은 없다. 둘 다 똑같이 신앙 이외의 힘을 빌려 신앙을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앙은 사색이 아니다. 만일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극히 간접적인 관계이다.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런 확실한 것은 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태양의 실제를 변증하려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태양이며 이것 또한 변증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존재이다. 세상에서 가장 변증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구원은 신앙상의 자명리이다. 베를린 대학 하르나크 교수는 현 신학계의 권위자다. 그는 오래전에 사도행전은 성 누가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학설에 많은 찬성을 얻어 사랑스러운 사도행전은 한때 그 역사적 가치를 잃을 뻔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똑같은 하르나크 교수는 그의 먼저 번 설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사도행전이 성 누가가 썼다는 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신학계의 동요는 다소 잠잠해졌다. 그러면 왜 그런 동요가 일어난 것일까? 왜 사도행전의 저작론이 구미 제국의 크리스천의 신앙까지도 움직이기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그들이 신앙을 신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이 역사적 증명 위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 신앙이 사색의 진 때문이다. 사색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앙이 신앙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성서의 비판, 분석에 의해서 그 기초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이 성 누가의 자기건 아니건 그 쓰인 신앙적 사실이 우리들이 오늘날 실험하는 사실인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없다. 신앙이 그 무대를 떠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신학자를 보내시어 이것을 흔들어 그 단단함을 시험하신다. 신학이 만일 필요하다면 신앙 아닌 신앙을 깨뜨리는 데 있다. 최근에 영국의 캔벨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 신학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나라 기독교계가 대단히 동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아직 자세하게 캔벨 박사의 설을 연구하지 않았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의 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을 서기 15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주장했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교리를 그 극단까지 파고들어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만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출판된 미국 예일대학 고 스티븐 교수의 기독교 구원론이 주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옛날의 소위 벨라기우스주의, 중세의 아리안주의, 근세의 유니테리언주의 이것 모두 대동소이하다. 이름은 신신학이지만 사실은 구신학과 같이 역시 낡은 신학이다. 진리의 어떤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전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배척할 것도 아니다. 캔벨 박사 얘기에 뒤이어 생각나는 것은 W.L. 워커시다. 이 사람은 근대에 있어서 가장 투철한 사상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저서 Spirit and Incarnation은 실로 근세의 대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장은 조금도 유창하지가 않다. 그는 또 신학자로 환영받는 인물도 아니다. 그는 참으로 깊은 영의 사람이다. 깊은 영에 깊은 학문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그의 사색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실험을 말한다. 그는 전에 유니테리언 교회의 목사였다. 그러나 25년 동안의 영적 분투 끝에 복음주의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그는 유니테리언주의를 비웃지 않는다. 또 세상의 흔한 복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복음의 근본 뜻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자유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다. 외관은 유니테리언주의의 사람이며 내용은 정통주의의 사람이다. 근세의 종교적 저술가 중에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워커는 또 요즘 신신학에 대하여라는 작은 저술을 내놓았다. 나는 아직 이것을 읽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제목으로 미루어 또 그의 주의로 미루어 그것이 어떤 내용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는 신신학을 필요로 하는가? 신신학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그가 저서 속에서 자문자답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워커는 여기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어떻든 나는 W.L. 워커의 저서를 영문을 읽을 수 있는 본지의 독자 여러분께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의 저작도 신학서라고 한다면 나는 신학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보통 신학과는 아주 다른 신학이다. 즉, 신학 아닌 신학이다. 참으로 귀찮은 일이다. 세우고는 또 부수고, 부수고는 또 세운다.
이것이 신학의 통례이다. 필요 없는 짓인 것 같지만 아주 무익한 일도 아니다. 다소의 진보는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나도 때로는 신학서를 사서 읽는다. 읽고는 그 어리석음과 무익함을 알고 여기에 투자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런 것을 도락이라고 할 것이다. 혹은 호기심이라 할 수도 있다. 내 신앙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깨뜨려 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때로 신학의 오리무중을 헤매다가 나갈 길을 못 찾아 번민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열렬한 신앙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방황하는 실험 없이 같은 곤란 속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는 없다. 신학계의 모험 여행은 위험하기는 하나 대단히 흥미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신학의 바다의 빙산과 눈더미 속을 방황하다가 요즘 무사히 본래의 신앙의 봄바다로 돌아왔기에 감상을 그대로 적는다. 1907년 8월 성서지 연구. 신학 잡담. 요즘의 신신학이라고 하면 꼭 사복음서를 비판하는 것을 통례로 한다. 그 주창자의 말을 들으면 마태복음은 세리로 있다가 택함을 받은 사도 마태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저자는 알 수 없으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란 이름은 부당하다고 한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 마가,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반자 누가가 썼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 근세 비평가들이 거의 일치하는 바이며 이것을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무식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신학의 이 주장에 대하여 요즘 강력한 반대자가 나온 것은 아주 통쾌한 일이다. 그 반대자는 누구냐 하면 고전학의 제1인자라고 우러러보는 독일 할레 대학의 프리드리히 브라스 교수다. 그는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2주일 전에 쓴 논문 중에서 그는 분명히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의 작품이며 요한복음은 요한의 작품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신약계에 있어서의 청천벽력이다. 대학자는 반드시 옛 전설을 버리지는 않는다. 브라스는 마가복음론 첫머리에 신약 성서에 관해서 비평학은 과거 100년 동안 아직 한 걸음도 확실한 진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곧 그의 설에 따르면 오늘의 신약 성서는 그 대체에 있어 100년 전의 신약 성서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썼다고 했던 것은 요한이 쓴 것이고 바울이 썼다고 한 것은 바울이 쓴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의 이 말에 천금의 무게가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 그의 연구 순서를 독자에게 보여드리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신설이라고 하여 놀라지 않도록 독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독일 계통의 신학자가 모두 요한복음을 요한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요한복음 비평의 최종적인 결론을 얻은 줄 알고 신약 성서의 모든 저자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마지막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이 큰 문제에 대한 최근의 가장 중대한 발언은 이 프리드리히 브라스의 말이며 그것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저서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해두지만 브라스 박사는 신학자는 아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고전학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가 연구한 이 학문에서 그는 세계 제1인자였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근세 신학자의 설을 거부한 것이다. 사람이 3, 4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혹은 신학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종교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은 그가 하늘의 일을 맡을 기능을 갖지 못한 속된 취미를 가진 사람임을 말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심원한 과학상의 지식과 경건한 신앙의 입장에서 단연 신학자의 설을 반대한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신학, 특히 성서를 잘 아는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다. 영국의 신학계에서 성서 지식에 가장 확실한 공헌을 했던 것은 W.L. 램제 그 사람이다. 그의 갈라디아 서론, 사도행전론, 계시록론 등은 근세의 대작이다. 그러나 이 램제도 신학자가 아니다. 브라스와 같이 고고학자이다. 그리고 고고학의 입장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그 역사적 진가를 인정하여 여기에 관한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근래에 주장되는 가설보다 월등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신학자는 신학을 모른다. 성서학자는 성서를 모른다. 성서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성서학자이다. 종교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종교가다. 기독교 그 자체가 당시의 신학자, 종교가를 거슬러서 일어났고 지금도 교회 밖의, 신학교 밖의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고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하여 지금도 옛날과 똑같다. 신학자가 망가뜨린 성서가 신학자 아닌 학자에 의해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것은 그럴 것이다. 종교가는 종교를 알 뿐 인생은 모른다. 그들의 인생관은 주로 교회라고 부르는 일종의 인위적 사회에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자연에서 세계 역사편에서 종교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관뿐 아니라 종교관까지가 항상 구속되어 있다. 내가 자주 말하듯이 신학은 신학을 타파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기독교는 처음에 목수의 아들 예수에 의해 시작되었고 어부와 세리에 의해 전해졌다. 그처럼 지금도 기독교에 항상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은 교회 밖의, 신학교 밖의 사람이다. 교회와 신학교는 항상 종교를 썩히는 곳이다. 기독교의 부흥은 항상 이것을 평신도의 노력에서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신학계의 동요 같은 것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신학과 교회의 파멸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복음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사라지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27절는 징조이다. 신학과 교회가 신학자의 거친 거만과 종교가의 질투, 모함, 사륙에 의해 파괴될 때에 기독교는 신랑이 예식장에 나가듯 피곤에 지친 이 세상에 나와서 만물을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는 것이다. 1907년 10월 성서지 연구. 교리와 의식. 교회의 신조, 즉 도그마로서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의 실험의 표명으로서의 교리는 주장한다. 내가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서 교리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밖에서부터 부과된 교리, 즉 신조는 절대로 거부하지만 안의 실험의 표시로서의 교리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요구하는 의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신앙 고백의 기회로서의 의식은 자발적으로 실행한다. 나는 무교회주의자이지만 절대로 의식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나는 교회의 세례,
성찬식 같은 것이 영을 구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형식을 거행한다. 의식을 위한 의식은 경멸하고 거부하지만 확신을 발표하는 기회로서의 의식은 이를 존중하고 장려한다. 대개의 경우 교리가 없는 것은 신앙이 없는 증거다. 의식을 피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증거다. 신앙은 교리를 가지고 나타낼 만큼 분명할 필요가 있고 또 떳떳이 이를 발표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1916년 8월 성서지 연구. 사바티에의 신앙. 고 어거스트 사바티에는 학자였다. 신학자였다. 그러나 그에 져서 종교 철학 개론을 읽고 나는 그가 보통 학자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에게 깊은 영적 실험이 있었다. 그 영적 생명에 그는 종교 철학이라는 옷을 입혀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그는 종교의 기초를 유신론에 두지 않고 경건한 마음, 영적 고민에 두고 있다. 그는 말했다. 다른 모든 결핍을 보충할 수는 있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결핍을 보충할 수는 없는 것. 영 속에 실제하는 내적 요소. 이것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종교적 실험을 얻으려고 애쓴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스승이요 주다. 왜냐하면 그에게만 경박함이 따르지 않는 낙천이 있다. 실망을 동반하지 않은 진지함이 있다. 종교론을 한다면 그처럼 영적 근거가 있는 논을 하고 싶은 것이다. 1912년 8월 성서지 연구. 세계와 더불어 깨어라. 나는 세계와 더불어 깨어라 라고 말한다. 세계는 독일의 군국주의가 비인도적, 비기독교적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두 그 박멸에 나서고 있다. 그와 동시에 세계는 또 독일의 자유신학이 비성서적이고 기독교의 근본을 깨뜨리고 신앙 도덕을 그 뿌리째 뒤엎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근세 독일 신학과 독일 정책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종교가 있어서 이 국민이 있다. Like priests, like people 이다. 역사적으로 성서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 근본 의를 파괴하기에 이른 독일 자유신학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세계의 기독교 신자는 이때를 당해 독일 군국주의를 배척함과 동시에 또 비성서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근세의 독일 비평적 신학을 배척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독일 국민을 미워하거나 그 단순한 영적 신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는 독일 사람에게 배운 바가 많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마음에서는 독일 사람이 영국인과 미국인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세의 독일 신학이란 것은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 역시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슬퍼해 마지 않는 바다. 우리는 아돌프 하르나크의 자유신학이 있는 데 비해 헤르만 크레머의 복음적 신학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미운 것은 마음으로는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면서 머리로는 이를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독일 신학교 출신 신학자들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 신학은 영미의 종교계를 좀먹고 또 우리 일본의 교회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 소위 독일 신학이란 바로 성서를 가지고 우주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다. 성서 본위인가 철학 본위인가? 근세 독일 신학은 분명히 철학 본위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하는 것이다. 성서보다 문명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의 입장에서 보아 이것은 크나큰 이단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웃는 시카고 대학의 신학은 분명 독일 신학이다. 그리고 예일 대학의 신학, 하버드 대학의 신학, 보스턴 대학의 신학 등이 거의 다 독일 신학이다. 그리고 이들 미국 신학을 통해서 독일 신학은 우리 일본에 흘러들어 지금 공공연히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여러 교회에 침범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적 진리를 위해 이것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와 더불어 깨어라. 그렇다. 세계와 함께 독일 신학을 배척하라. 단순한 성서적 기독교로 돌아가라. 건방지게 과학적 또는 철학적 기독교를 부르짖어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지 말라. 왜 목사와 신자에게 소망과 평화의 활기가 없느냐? 왜 값비싼 회당만 짓고 그 안에 성령이 넘치지 못하는가? 독일 신학의 중독이다. 성서를 비판적으로 보는 결과로 해서 이 위대한 진리가 가려졌기 때문이다. 깨어라, 깨어라. 성서를 글자 그대로 믿으라. 기적을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승천을 믿으라. 재림을 믿으라. 옛 독일 사람처럼 성서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 세계와 더불어 깨어나고 근세 독일 군국주의에 반대함과 동시에 근대 독일 신학에 반대하라.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바울과 신학자. 바울 배척은 요즘 기독교계의 유행이다. 영국의 아이 싱거라는 학자가 최근에 예수와 바울의 경쟁적 철학이라는 책을 냈다. 신약 성서의 사상에는 2대 조류가 있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예수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은 서로 상반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택하고 후자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미국 크로더 신학의 교수인 헨리 C. 베츠더라는 학자는 기독교 근본의 의라는 책을 내어 거기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바울을 따랐다. 그러나 장차의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밖에 똑같은 말을 하는 책이 허다하다. 이들 구미의 신학자에 대하여 바울 자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을 믿을 것인가? 근대 구미 신학자들을 믿을 것인가? 우리 일본 크리스천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나는 바울을 믿고 이들 신학자를 믿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전한 복음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람, 둘은 서로 상반된다는 사람은 물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곧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구미의 신학자, 특히 미국의 신학자, 우리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참으로 복음 아닌 복음을 그들에게서 받고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는 것이다. 1922년 10월 성서지 연구. 사도신경 약주. 그래서 이 글은 원문에서 직접 저자가 번역했음 이렇게 써 있네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든 나는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곧 자연 법칙의 그 행동이 제한받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힘 이상으로 정을 갖추신 곧 사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영적 실재물을 믿는다. 내 온 성품을 다해 그 실존재의 사실을 확인한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그분의 실존재의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고백이다.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나는 그 외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아들, 유일한 아들, 완전히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 그의 본체의 완전한 표현.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인류의 우두머리로 특정된 예수를 믿는다. 그는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크리스천의 주시며 숭배의 대상이시며 원어의 카이리오스 성령에 의하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정욕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자신의 강림에 의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내 말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요한일서 4장 11절. 처녀, 육을 쓰고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여인에 의해서 육에 있어서도 가장 완전하기 위하여 처녀에 의해서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후예인 마리아에게서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온다. 요한복음 4장 22절. 유전에서도 결함이 없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본디오 빌라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어 빌라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어떤 시기에 로마 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그 지정된 처형을 받으셨고 장사되어 즉 분명히 죽고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예수는 확실히 역사적 인물이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3일 무덤에 머무신 지 이틀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어도 그 중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시고 일어나 생명을 되찾아 죽음을 이기고 죽은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이를 영화하여 즉 spiritualize 하여 하늘에 오르사 지적인 존재를 벗어나 천적인 존재가 되어 곧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현상적 존재를 탈피하여 영구 보편의 영적 생애에 들어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권위를 함께하고 곧 사람에게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 일찍이 있던 모든 사람 심판하러 그 선악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시리라. 다시 땅에 임하신다. 사람에게 심판받은 예수는 마침내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나는 또 성령을 믿으며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크리스천의 영에 임하는 성결과 위로의 영을 믿는다.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성령에 의해 맺어진 크리스천의 영적 결합과 교제를 믿는다. 이것은 물론 때와 곳에 따라 제한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구 보편의 것이다. 죄 사함을 믿으며 사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교회의 신조로 유지하지 않고 생명의 사실로 확인한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뿐 아니라 일어서서 걸어가라는 그의 명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육체의 구원, 로마서 8장 23절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영을 변화시켜 마침내 내 육체에 이르는 것을 믿는다. 곧 내 전 영, 전체의 성화와 부활을 믿는다. 1908년 5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신학과 교의, 교의는 이 사도신경을 직접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셔서 뜻을 강조하신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학을 했다고 하면 갑자기 그들 앞에서 작아지고 그들이 훨씬 경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사실 있는데,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앙은 신학자들에서 그들에게 의해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신앙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고, 거기에서 성령의 힘을 발휘하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확립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갖는 평신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 의해서 영이 구원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러나 의식은 내용을 실어 나르는 수레 같은 것이어서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 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내용을 읽게 해주셨고, 앞으로 교제를 할 때나 다른 자매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격려해 주어서 그들이 신앙을 갖는 일에 훨씬 더 순순하고 더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정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귀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이 리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영도 흔들어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답이 되며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죽은 후에라도 이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모든 다른 사람의 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책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